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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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1장을 넘어 2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안전합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없는 생명, 예수 없는 인생이 뭡니까? 공허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된 상태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 결핍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 있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음이 죄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됐는가?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예수님 우리 화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예수님 없이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단 사이비 되는, 신천지 되는 지름길이에요. 거기 조금 다른 게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들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보여주신 것이 뭐냐. 어제 그 19절 말씀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예수인데 맨 끝에 이제 요한계시록 맨 끝장에 가잖아요. 예수님 얘기 나와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 예수님이 임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계시록 한번, 계시록 맨 마지막 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다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자, 21장만 보셔도 돼요. 21장. 자, 21장 22절 보세요.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과 그 빛으로 가득한 그 어떤 빛덩어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가 지금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셨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님 붙들고 가면 안전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거 자세한 건 잘 몰라도 돼요. 예수님 붙들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본 것과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이 뭐예요? 고난받는 현장이 너무 힘들어. 예수 믿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고난받는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다? 그 예수님, 창조의 예수, 심판의 예수가 교회를 오른손으로 꼭 붙들고 있고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난받는 교회는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고통받는 성도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 일곱 별과 목회자들이죠. 일곱 금초대를 딱 붙들고 계시고 그 사이를 거닐고 계신 예수님.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있는 일, 고난이지만 주님이 그 고난받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세 번째가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이 4장부터 22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돼요. 이게 정말 큰 산이에요. 그런데
1장과 2장, 3장. 1장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 붙들고 그 고난받는 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꼭 붙들고 이제 2장, 3장이 교회 이야기예요. 고난받는 교회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그 교회들을 안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교회가 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은 이게 다예요. 자, 1장에서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2장을 딱 넘겼더니 이제 2장, 3장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역대상 묵상하면서 교회의 마지막을 보게 됐어요. 교회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아,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즉 하나님이 거하는 임재 장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할 때 뭘로 거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특히 이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무슨 얘기만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 성도들이 그 요한 목사님 지난주에도 그 설교 하셨는데 또 하세요. 맨날 그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도 요한은 그 제자 시절에도 그렇고 그 초대기 핍박 시대도 그렇고 이 사랑 하나 붙들고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갖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예수님이 인간이다.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동시에 그분이 사랑인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22장에도 21장도 그 마지막 장도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이 첫사랑이 이 질문이 있는 것이죠.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가 쫙 이제 펼쳐집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아, 에베소 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고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에서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요. 에베소 교회 여기 뭐 뒤에 보면은 뭐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수많은 교회, 라우디게 교회, 수많은 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에 있으면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에 있으면 라우디게 교회. 제가 여기를 한번 쭉 가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이름은 지역을 따는 게 제일 사실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산에 있으면 다산의 이름을 붙여서 교회 이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요즘은 이제 지역의 그 교회의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많아서 이제는 그거 왜 우리 교회도 매일교회죠. 사실은 다산에 있는 매일교회. 만약에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면 거기는 이제 앞에 지역을 붙여서 매일교회로 가야겠죠. 자, 그러니까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근데 이때 교회는 다 가정의 형태로 존재했고, 그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교회는 성도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교회는 곧 성도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북경 성삼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부를 맡게 됐어요. 근데 교회 제가 간지 얼마 안 돼서 담임 목사님이 추방되시고 사역자들이 다 추방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고 버티고 있다가 또 두 번째 추방이 일어나서 사역자들이 다 추방됐어요. 저만 남은 것이에요. 저와 이제 몇몇. 예. 제가 이제 청년부를 붙들고 이제 교회가 건물이 폐쇄가 되고 1,000명이 넘는 교회가 폐쇄가 되고 이제 저희 중국 공산당에 직접적인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청년부를 지키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1년 한 반 정도의 시간에 교회 이름이 5번 바뀝니다. 처음에 북경 성삼교회였는데 그다음에 똑같은 이제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그 박해를 받아서 그래서
동신 지역이라는 곳으로 가서 똥신띠엔이라는 지역에 서 동신교회, 북경 동신교회가 됐다가 이 동신교회도 폐쇄가 돼가지고 북경 청년들만 데리고 그루터기 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나무에 잘린 그루터기 교회로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지키는데 이게 또 공안에 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아무 이름이나 하자 해서 북경 중앙교회.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북경 중앙교회가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북경 은혜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이름이 5번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요.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이름은 바뀌어도 뭔 안 바뀌어? 교회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건물을 얻으면 건물이 폐쇄당한 거예요. 여기 들어온 입구에다가 이렇게 X표를 붙여놓고 도장을 막 찍어놔요. 이거 뜯으면 직결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형이에요, 사형.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다니는 것이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또 하나 알게 된 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뭐 산에서 체육관에서 심지어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바에서도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청년들과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산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공원에 가서 그쵸 호텔에 가서 별별 식당에 가서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면서 교회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장소가 계속 바뀌는데 교회는 바뀌지 않더라.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이 교회 이름 가지고 장난쳐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사실 우리가 7교회를 묵상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게 무엇인가, 요걸 꼭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로 지칭되는 이 첫 교회, 관문 도시라고 하죠. 게이트 시티. 어떤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나는 도시들, 우리나라도 부산이나 서울이나 인천 이런 거는 공항이 있고 항구가 있으면 이걸 관문 도시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영적인 핵심 포인트가 돼요. 에베소가 그 지역에 그랬어요. 항구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되나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7뼈는 뭐라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 설명되어 있죠. 이건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 다음에 7금초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일곱 별, 7금초대 사이를 거닌다. 이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른손에 딱 붙잡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손에 딱 붙잡고 품고 계신 운행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말해요? 성령이 말해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뭐예요? 하나 된 모습인데 동시에 그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거느시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7별과 7근초대 사이를 거느리고 계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심판자의 모습, 어제 보니까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그건 하나님이거든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겹쳐 있어요. 동시에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위일체 역사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고 거기 자꾸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기억하면서 가야 돼요. 자,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는데 성령이다. 자, 7별, 7금초대. 여기 보시면 나중에, 자, 여기 보시면 5절 하반절을 보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뭡니까? 불을 밝히는 등잔대와 촛대라 그래요. 거기에 이제 기름이 부어져서 불을 붙여서 불을 밝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뭡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 기름을 준비한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등만 있어. 형식만 있고 기름이 없어. 내용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하잖아요. 초대는 받았는데 들어가지는 못하죠. 근데 기름의 중요성,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자, 금초대를 옮긴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성령의 어떠함과 관계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관계없는 삶,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등불이 없는 삶인 거예요.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 읽었지만 우리가 4절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칭찬만 받는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교회 서머나 교회가 그렇고, 여기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아요. 자,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보십시다. 자, 2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이단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교리를 지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렇죠? 여기 뒤에 보면 이게 니골라당이라는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 니골라당이 도대체 뭔지를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니골라당이 앞에 있었던 것처럼 뭔 거짓말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초기 형태다. 그렇죠? 은혜 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 구원파랑 비슷해요. 회개 안 해도 된다. 예수님 믿었으면 회개 안 해도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논리, 니골라당 이거 엄청 미워해서 교리적으로 싸우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칭찬보다 이 칭찬을 한 번에 다 무산시키는 책망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4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들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구제를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엄청난 지식과 예언을 하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사도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교사라 할지라도 어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 유익이 없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교리를 지키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뭐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자,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5절부터 꼼꼼히 봐야 됩니다. 5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 거기서 생명의 씨앗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기름 부음이 더 이상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는데 그 목표가 어디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도대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는 뭔가? 저희 교회는 2021년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씨름하면서 제가 매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이거를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푸시나 이렇게 찾아봐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가 뭔지를 밝혀야 돼요. 도대체 이들은 첫사랑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처음 행위, 어떻게 처음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다 함께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빨리 펴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까지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의 첫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이들은 뭘 알았어요? 요한의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뭐예요? 회개하고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있었죠.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죄에 대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안 될까? 죄 짓고 회개하고 와, 나는 왜 안 될까? 막 이런 거 괴로워했던 사람들. 요한의 물세례는 알았어. 근데 거기까지만 알아.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로 표현하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알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인이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정말 지옥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까 몸부림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죄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까지 와도 사실은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죄 때문에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래도 회개하고 좀 깨끗해진 것 같은데 또 죄짓고 회개하고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요한의 물세례를 아는 사람들. 그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은 베드로 전서 4장, 3장 여기 읽어보면은 3장 21절인가요? 물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영의 기능이 있는데 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간구가 생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양심이 반응하고 간구하고 뭐 갈망하고 막 뭘 사모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을까요? 엄청 힘들어요. 양심이 살아나면요. 옛날에는 다 괜찮았어. 옛날에는 죄도 아니었어. 옛날에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양심이 살아나면 엄청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죄로 느껴지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물세례만 알면 안 돼요. 그 다음 세례가 있어. 자, 에베소에 갔더니 물세례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보면은 말씀파와 성령파가 서로 싸워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 예수교 대한 성결교, 기독교와 예수교가 싸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말씀과 성령이 싸워.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지만 말씀이신 예수와 성령은 하나야 되는 영인데 우리는 둘이 싸워. 말씀파와 성령파와. 그래서 말씀이라고 말씀교라고 그래요. 말씀 하다가 성령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얘기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하는 교회. 순복음은 다 이단으로 여기는 교회들이 많아요. 반면에 또 성령 하다가 말씀은 하나도 안 읽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기적과 이적만 쫓아다니고 축복만 쫓아다니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럼 너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다. 물 세례예요. 죄 씻는 세례예요. 그건 알아. 그러니까 기반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그 뒤에 뭐가 있다를 알려줬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뭐랍니까? 주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뭡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맵타이징.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고 바로의 군에도 들어와서 죽었는데 거기 물에서 살아나오는 사람도 있어. 뒤에서 보면요. 자, 저들 물로 들어가네. 홍해바다 들어가는데 절로 건너 나와. 그래가지고 바로의 군대도 쫓아갔다가 그들은 죽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모습인 것이죠. 예수의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전에는 죽지 않고 살기만 바래.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만 바래. 고난 없는 영광만 바래. 광야 없는 가나안만 바래. 다 가짜예요, 사실은. 죽어야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의 세례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를 전하고 예수의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의 물세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냐. 사도행전 19장에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충만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는 사도 바울이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자, 예수 세례 받고 났더니 뭐가 나왔어? 성령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교리를 지키고 니골라당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말씀 붙들고 말싸움하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 그 첫사랑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뻑뻑해. 신앙생활이 계단 올라가는 느낌이야. 성령과 함께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행위가 뭐예요? 이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 질문을 받고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에요. 요한의 물세례 가지고 되지 아니하는 그 현실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이 중심.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들의 질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 그들의 삶에 뭐가 터졌어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교회가 특별히 사모해야 될 두 은사, 방언과 예언. 특별히 방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방언보다도 하나만 뽑으라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오는 예언이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없고 빡빡하고 그냥 드라이한 말씀만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첫사랑과 처음 행위는 뭡니까? 다시 성령을 사모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엄청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붙들고 다가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처음 있어야 될 게 뭐냐? 첫사랑이 뭐냐? 바로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죠.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의 가장 강력한 사역이 뭐냐면 둘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로 묶는 영으로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언약을 성취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누구누구 옆에서 상담해주고 변호해주면서 계속적으로 격려하면서 지지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가정도 하나 될 수 없고 교회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를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빨리 넘어갑시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자, 우리가 뭐 다 볼 수 없고 4장, 에베소 4장 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계속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유니티를 이루시는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 누구다? 성령이다. 성령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 무슨 기적, 은사, 성령 그러면 다 무슨 신비한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령의 핵심은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증인의 영, 하나 되게 하는 영, 예수의 영이라고 그래요.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2장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예수님이 운행하신데 성령이 말하네요.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일곱 별, 일곱 촛대를 사일 거니시는 분은 사실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성령인지 예수님인지 헷갈리고 성령인지 교회인지 헷갈리고 다 하나 돼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아무리 어려운 병이 왔다. 뭐 재정적으로 어렵다. 무슨 사건 사고가 너무 어렵다 그러나 똘똘 뭉쳐서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닌 것도 내부 분열이 있잖아요. 아이고, 언덕도 못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던 단체에서는 5명이 사역을 하는데 한 명이 못 따라오면 지금 큰 사역이 있어도 멈추더라고. 전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지금 빨리 일을 해야지. 지금 이게 지금 이럴 때야 기다려주는 거야.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떤 힘이 있어요? 하나 돼서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매일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매일교회가 지금 사실 굉장히 큰 재정의 어려운 가운데 닥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운 순간들을 넘어넘었는데 오늘 내일이 이 이자를 내는 날인데 한 번도 이자를 못 내본 적이 없는데 처음이에요. 목회자 사례도 교회 이자 내는 부분도 지금 감당을 못해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쉬워도 분열되어 있으면 그냥 망합니다. 첫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란 뭘까요? 둘이 서로 사랑한다는 건 둘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둘이 한 곳을 바라보는 게 사랑이라잖아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첫 주제는 처음 사랑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까요?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모이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니골라당도 위험하고 거짓말하는 거짓 사도들도 유명하고 영지주의도 위험하고 이것만 위험합니까? 지금 외부적 압박이 너무너무 강하게 지금 도미티안 황제 네로보다 더 심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 얼마나 이 외부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극심한데 하나를 말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처음 사랑은 어떻게 온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령을 통해 오는 성령을 조금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예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의 14장에 보면 예언이 뭐냐? 뭐 장래를 말하고 뭐 특별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3절, 3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하고 하나님과 비밀한 말을 하고 그다음에 예언,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뭐냐? 여기 뭐라고 말하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덕을 세운다는 건 관계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예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다는 게 뭐냐면 일단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이 있고 관계를 세우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를 세웁니다. 관계를 세우고 권면합니다. 아이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명령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위로하는 것이에요. 위로가 뭐예요? 성령의 주특기 파라클레토스 뭐뭐 옆에 서서 함께 있어주다. 함께 있어주면서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위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예언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덕을 세우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권면하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위로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처음 행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가 어떻게 그 어려운 에베소에 가보니까 우상도 엄청 숭배하고 그 도미티안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고 뭐 엄청나게 뭐 음란하고 대단해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교회가 생길 수 있었는가? 에베소에 가보면 어떻게 여기서 교회가 세워졌지?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거는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주로 섬기는데 거기서 다른 걸 주로 섬기면 직결 처분에 죽어요. 거기서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되게 독특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읽어봐요. 예수 전했다고 난리가 나요, 에베소에. 막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러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들은 교회를 세웠는가? 방언과 예언했다.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를 하고 서로 사랑으로 예언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했다. 성령 처음 행위가 이거야.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성령 세례받고 주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받고 교회를 방언과 예언으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그런 건 싹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등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너 그러다 금초 때 없어진다. 다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영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박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읽었죠?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가 나오는데 뭐라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다. 디모데전서 읽으면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온다. 그게 뭐대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해요. 사랑이 식어지는 지름길이죠. 불법이 성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이 옳은 대로 그냥 사랑이라고 막 우겨버리는 시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진짜 우리가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경제가 어렵고 무슨 외교가 어렵고 안보가 어렵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아파트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 말도 못 걸어요. 우리 교회도 누가 오면 이게 이단 아닌가 신천지 아닌가 저 사람 왜 나오는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뭔지를 다시 봐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드렸지만 질문을 잃어버렸어요. 너 나 사랑하니 이런 말 못해요. 옆 사람한테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질문이 묻지도 않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전 요즘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이게 반응이 어떻게 오나 아주 보는 게 재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감사해요. 생일이면 뭐라도 말이라도 하나 던지려고 하고 요즘은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 교회의 회복의 시작이 뭐냐면 첫사랑의 회복. 이게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오늘도 우리가 왜 성령 안에 거하면서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사실은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말은 이겼다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와 그 생명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사랑으로 첫사랑을 회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그 능력과 힘을 입어 오늘도 살아갈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교회에, 우리 각 가정 위에, 각 사람 위에 주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손으로, 사랑의 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생명 전하는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